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돌파하려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후에 아람왕 베다다시 그의 군대를 이끌고 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람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1차 침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도와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그들을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자비로 베풀라, 오히려 음식을 먹게 해서 돌려보내자. 그것이 어제까지 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24절에서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2차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수도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다시 찾아온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악한 자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지녔습니다. 악한 자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지녔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람 군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를 베푸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어제 본 6장 23절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 음식을 줘서 고국으로 보내주었는데 또다시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행하냐면요. 선을 받았으면 선으로 그렇게 응을 해야 되는데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더 야비한 악. 지금 그들이 펼친 작전은요,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그 성 안에 물자 반입을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항복하게 하려는 이러한 장기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서 얼마나 물가가 폭등했는지 나귀 머리, 이것은 먹기에는 굉장히 정말 적절치가 않은, 먹기에 너무나 제일 나쁜 부위죠. 그런데 그것이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당시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했다면 굉장히 많은, 정말 비싼 돈이죠. 그 정도로 먹기 불편한 그 나귀의 머리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니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기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정말 비극의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의 말에 따르면 그 여인, 이웃 여인과 약속하기를 오늘은 내 자식 같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 잡아먹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정말 본능적인 것인데 그 모성이 없어질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반려견이 있어서 텔레비전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오는 프로가 있으면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어느 때 한번 동물농장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붕어빵 장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붕어빵 장수가 붕어빵을 주면 그거 물고 막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맨이 따라갔더니 한 4-5마리 강아지, 새끼 강아지들이 옹당옹당 모여 있어요. 거기 가서 붕어빵 이렇게 내려주고 또 자기는 또 다시 그 붕어빵 장수에게로 가더라고요. 몸에는 막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말랐는데 악착같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동물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모성이라는 본능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 너무나 야만적인 일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도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하죠. 화인 맞은 양심을 지녔습니다. 양심이 부패하여서 아람의 그 군대들처럼, 아람 왕 베나다처럼 선을 행해 주었는데 악으로 갚고 더욱더 악독한 악으로 갚는 자들,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생명을 경시하죠. 타인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그런 습성, 악한 습성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그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변화되려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람 1차 침공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람 왕의 그 작전을 미리 알고 그것을 여호람 왕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아람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2차 침공 때는 너무나 많이 지금 백성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엘리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모르는 여호람 왕은 31절 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안 도와줘? 이렇게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왜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요? 이는 여호람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1차 침공 때 자신들을 도와줬으면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으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를 않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죄악된 삶을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람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또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요, 여호람 왕은 그 자식을 먹은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또 속바지로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모양새는 슬픔과 회개의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건 원래 회개할 때, 슬픔을 당한 회개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32절을 보니까 회개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가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왜 나를 안 도와줘?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은밀하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 회개가 아니었고,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슬픔을 같이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혹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없으니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믿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해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의 곡물 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정도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정말 반가운 소식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시면 한 장관,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대 장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과연 일어나겠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아만 장군은요, 5장 18절을 보면 아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 그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투덜거리면서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그의 나병을 고쳤는데요. 지금 정작 엘리사를 믿어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그가 죽게 된다고 지금 2절의 끝에서 엘리사가 예언하고요. 실제로 7장 17절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비웃었던 이 군대 장관은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죽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믿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악한 자들은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하죠. 셋째는 주님을 믿어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위기를 만나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